여러분들은 어떤 기가 있나요? 어떤 기가 있어요? 불신앙을 잘 듣는 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잘 듣는 기가 있습니까? 어떤 기가 있습니까? 선영이가 귀 뚫었다고 나한테 보여주던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가 있습니까? 복음을 잘 듣는 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부 말씀 전에 아브라함과 롯의 그 선택에 대한 강단 말씀이죠. 저는 근데 이 강단 말씀에 딱 한 가지로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다니엘서 10장 12절인 것 같아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걸 잘 묵상하면은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많은 그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또 마태복음의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면은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성취시키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10장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의 그 결심, 믿음의 고백을 한 그 결심,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려고 오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되게 바쁘거든요. 제 양반복권처럼 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은근히 바빠요, 제가. 바쁜데, 예전에 제가 그 고백을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아니면 도식에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유 목사님처럼 될 거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한두 명 랩런트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자로 됐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했는데, 일단은 조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일단 그건 물 건너 간 것 같고. 근데 유 목사님처럼이라고 생각했을 때, 봤을 때도 아직은 모르는 것 같고, 근데 그 중간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목사님께서 썸 타지 말라고. 가나안 가려면 오르 딱 그 중앙에 가서 가나안 가든지, 아니면 아싸리 그냥 아브람처럼 딴 데 갔다가 뒤지게 터지고 오든지, 둘 중에 하라 그랬는데, 롯이 썸 타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안에서. 여러분 썸 타고 있습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그 세상의 그 중간 단계에서 잘 썸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오로지 이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양할 거면은 복음에 집중하세요. 이양할 거면.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저울질 하잖아요. 저울질 하는 그 결과가 어때요? 결국에는 멸망이고 망하고 무너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 홍수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걸 봤던 사람도 다시 불신앙하고 다시 또 저울질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은 집중할 거면 아싸리 그냥 집중해야 돼요. 안 할 거면 아싸리 안 하고 제대로 한번 터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맞으니까 썸 타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지 이게 그렇잖아요. 썸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하니까 계속 한번 찝쩍거려 보고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영화 볼래? 하다가 근데 애가 반응이 안 좋아. 아직 아니구나. 다 돌아가고 낙심하다가 카톡이 먼저 썬톡 오면 나를 좋아하는 건가?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아닌가? 갈팡질팡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사귀는 거 보고 역시 아니었어. 낙심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영적으로도 그렇다니까요. 영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으면은 계속 사단이 속여요. 이게 하나님 응답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지 하고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확실한 그 언약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했는데 그 우선순위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붙잡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그러면은 그 나머지들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 말씀에 따라 자연스럽게 순서가 정해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무식하거든요. 근데 딱 하나 하는 게 뭐냐? 고백 제대로 했어요. 고백을 하나 그냥 기가 막히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백 이후의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나의 그 믿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일 건데 그게 그냥 단순히 나의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인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나의 계획 따라 나의 지금 상황에 따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이 회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 앞에 게 더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백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 정확한 그 복음의 선포가 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장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나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들의 여러 현장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 놓고 내가 가장 정확하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것이 열리는 그 현장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할 인간 중심적 선택.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선택을 하는데요. 정말 그 선택의 그 초이스가 뭐냐면은 인간의 중심. 얼굴이 뭔가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난 친절하니까. 이에 롯이 써줄게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세상 중심으로 딱 선택했어요, 롯이. 근데 더 중요한 선택이 있죠. 아브라함의 선택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확정됐다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갈 곳을 딱 정해놓고 네 마음대로 가 이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가면 난. 근데 여러분 이 회복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자기 와이프를 사라를 누이라고 그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또 그 왕한테 나의 아내가 또 결혼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또 세상 사람들한테 또 이제 꾸중을 듣죠. 왜 솔직히 말 안 하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주저리 또 말해요. 그냥 나 죽일까봐 하면서 주저리 말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룰 성취가 있고 또 그 사라에게서 이룰 성취가 있기 때문에 다 막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언약을 깨달아요. 그 깨닫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자기는 오로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뭐냐? 우리는 오로지 이 복음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선택을 하든 상관없다. 결론적으로 목사님께서 그랬죠.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으냐, 롯의 선택이 옳으냐. 둘 다가 아니다. 우리는 복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어떤 것이 더 복음의 방향이냐는 거예요. 또 복음의 방향은 또 뭐냐? 구원 사역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구원 사역과 더 연관되어 있냐는 거죠. 왜? 이거는 세 번째에서 얘기하죠. 지금 다 말하면 빨리 끝나기 때문에. 그 롯의 선택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그거 알죠,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지. 결국 멸망하는데 재밌어요. 어떻게 멸망하면은, 거기에 참 의인이 50명 있으면은, 하나님 그러면 거기 멸하지 않겠냐. 오케이, 알았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오죠. 50명 중에 내가 45명 찾았는데 5명 부족해서 멸망시키면 너무 좀 그렇지 않냐. 하나님 계속 딜해요, 하나님한테. 오케이, 알았어. 30명은요? 그래. 여기서보다 살짝 나 같으면 좀 열받을 것 같아요. 그냥 오케이, 알았어. 눈치 보다가 20명은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슬슬 열받죠? 오케이, 알았어. 정말 마지막인데 10명. 오케이. 근데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결국에 멸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 우리의 투정마저도 다 들어주셔요. 이렇게. 근데 그 현장 가운데, 우리 같은 마음이면 10명이 없으면 10명 영접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잖아? 지금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정말 찾아다녔나 봐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구원사역이라는 거예요. 구원사역. 멸망의 기준이 뭐냐? 구원사역의 기준인 거예요. 의인이 누구냐? 정말 이렇게 선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남들한테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10명이 있냐는 거예요. 10명이 없다는 그 나라에 10명도 없다는 거예요. 10명도. 일본은 기독교인이 일본 전체의 1%라고 하거든요. 1%.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 복음을 아는 자가 없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10명은 넘겠죠. 암만 그래도. 근데 그런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의인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현장에는 몇 프로가 있나요? 50명인가요? 아니면 45명인가요? 30명인가요? 20명인가요? 10명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대상 몇 명인가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인간 중심적 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그 상태에서 축복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번 주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온전히 나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선택이거든요. 우리의 선택은 복음의 선택인 거예요. 그 복음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에 중심된 나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완전 승리할 전도자의 선택입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키워드가 생각 전쟁.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생각날 나의 상태가 돼야 돼요. 나의 현장 가운데서 다른 것의 중심에 초이스를 하고 선택을 하고, 초이스랑 선택이랑 똑같지? 하고, 뭐 있지?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준된 선택이 돼야 돼요. 또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상에 먼저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필요 없는 나의 삶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나의 기능이 쓰임 받는다. 그러면 나의 기능이 온전히 그 복음에 쓰임 받는 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고 그냥 나의 기능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똑같이 하겠죠. 나의 기능은 뭐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나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과 그냥 나의 경험대로 해결하는 나의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나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나의 상태가 되어버려요. 똑같은 나의 전문성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또 내가 내 경험대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의 그 믿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서 출발하냐는 거죠. 그 출발하는 가운데 내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내가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응답받을 수 있게. 근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고, 아무리 내가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유가 있는 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심의 그 생각의 그 상태에서 내가 있냐. 아니면은 그냥 나의 경험대로 하는 그 생각의 중심에 있냐.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배경의 선택이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난 자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복음을 누리는 자녀인 거예요. 나의 배경이 이러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경이 이러해요. 지금 복음을 누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상태를 누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적 그 흐름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누리는 나의 상태인 거예요. 나의 배경이.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상황에서 그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그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누려야 돼요. 이게 첫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올바른 나의 사명에 선택입니다. 나의 이유죠. 아브라함이 사명을 회복했어요. 어떤 사명을 회복했냐면 창세기 12장에 1절에서 3절에 그 언약을 회복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걸 다시 한번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가나안 땅에 올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회복 안 됐을 때는 계속 가나안을 떠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쓰게 돼요. 내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와이프를 사라를 나의 친누나라 하고 막 계속 자기 인간 방법을 계속 써요. 근데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그 순간 다른 거 안 잡고 오로지 그 가나안 땅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많은 사람이 날 인정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도 난 하나님 것으로 본격적으로 인도받는 그 상태를 회복하게 돼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을 신처럼 섬기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 또 사도행전 9장 15절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을 하게 할 나의 택한 나의 제자라는 거, 사도라는 거.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즉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자로 여러분들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는 그 이유예요. 어떤 것이 복음의 방향이냐 할 때 간단해요. 제가 생각할 땐 간단해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좀 복잡한 거 싫어해가지고 심플하게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어떠한 A나 B나 C나 여러 가지 그 선택하는 가운데 난 무엇을 선택할까 할 때 저는 간단해요. 일단 처음엔 복음의 방향, 그리고 말씀의 기준. 그런데도 비슷해. 이것도 이거 차라리 이게 이렇게 세상 거고 이거면은 확실하니까 이거 가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 복음적인 건데 어떤 게 나한테 선택을 해야 되지 할 때 갈등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싸리 이렇게 되면은 쉽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유익할까? 친구들과 술 먹는 게 유익할까?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게 유익하다. 이게 심플하잖아,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응? 안 그래? 안 심플해? 갈등이 되십니까? 근데 둘 다 예를 들어 훈련이 있어요. 같은 기간에 훈련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할 때 갈등이 오잖아요. 교회 걸 훈련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본부의 훈련을 받아야 할까 갈등이 오잖아요. 어떤 게 훈련을 더 내가 하는 게 맞나. 근데 교육자한테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해주고 기도해보자 그러고 말씀에서 찾아보자 그러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구원 사역이 있는데 어떤 게 나에게 더 유익하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구원 사역에 선을 이루는 나의 선택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저의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맨 마지막에 진짜 모르겠다 하면 그게 나의 선택이거든요. 계속 마음에 담기는 거, 마음에 담기는 그 현장. 여러분들이 잘 인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대학부에 긴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의 현장을 다른 현장으로 가는 기준이 뭐냐? 전도하시려고. 기준이 이거더라고요. 딱 나와요. 그냥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10절에서 이제 파송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번 주에 잊어먹었니? 저번 주에 파송을 했잖아요. 12 제자들 각자 그 현장에 가라고.
근데 그 현장 가운데서 이제 떠나는 그 현장인데, 그 떠나는 기준이 12제자에게 다 명했으니까 난 간다 빠이빠이가 아니라 다른 현장에 그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도 이래야 돼요. 전도의 기준. 그러니까 구원사역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 이 마태복음 11장은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2절에 볼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근데 정말 세례 요한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만났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3장에 만났어요. 그쵸? 응? 만났어 얘들아. 끄덕이면 돼. 의심하지 말고. 그때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물에서 그 침례를 하죠. 세례를 주잖아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또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그때 이제 말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모르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서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3장 뒤로부터 지금 11장 앞까지의 예수님의 행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신의 세례 요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본 거죠. 어떻게 봤냐면은, 쭉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을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그 상태를 아신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제 파견한 거거든요.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예수님 쪽에 가서 당신이 진짜 구원자냐 아니면 구원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냐 이 질문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러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그 세례 요한의 실족한 그 상태를 알고 복음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례 요한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냐? 강야에 외치는 자예요. 강야에. 사막에서 쉽게 말하면 아무도 없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계속 소리 지어서 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걸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로지 오실 메시아가 이제 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니까 선지자로서. 근데 구원과 신앙생활의 그 목적이 지금 이제 오신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도 오실 거라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타나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의 그 선지자보다 더 낫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왜 드리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지금 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8절에 성공하려고 이 자리에 왔냐는 거예요. 부도로 입은 자는 왕궁에 있다. 성공자들이죠. 내가 말씀을 듣는데 성공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지금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9절처럼
내 걸 해결해 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으로부터 오실 메시아를 예언되어 있는데 그걸 마지막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그거를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마지막에 선지자보다 더 낫다고 했거든요. 나은 사람이라, 높은 사람이라고. 근데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앞서서 보낸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앞서서 보낸 자가 그 사자가 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다. 그보다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였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히려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언약의 가운데서 복음의 반석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죄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한 그 복음으로 날마다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산종할 수 없는 사람들만 계속 만나고 다니고 또 다 만나고 다니거든요. 어떤 사람이든 오케이 오라고 하면 또 초청을 하면 다 그 현장에 가요. 또 어떠한 병이 있던 간에 그것들을 다 치유해주고 그 안에 복음을 넣어줘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치유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서는 제약이고 절대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로 가서 치유해주고 구원을 받게 해주고. 근데 세례요한을 볼 때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거룩한 자가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악한 자들을 만나고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말씀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해가 돼요. 마치 나를 성공할 수 있는 말씀으로 마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했는데 앞에 거는 싹 잊어먹으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거죠. 마태복음처럼 17절과 19절에 있던 것처럼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 풀리다. 요것만 잡고 있는 거예요. 뭐야 나한테 이런 게 있어? 땅에. 계속 이상한 기도 이상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복 달라고. 이런 좀 환경이 집중해야 되는데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하게 해달라고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기도 했거든요. 버스 안에서 너무 깐난애가 너무 울어가지고 하나님 조용하게 해주세요. 안 들어주더라고. 다행이야. 안 들어준 게 다행이야 진짜. 이상한 각이 생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줘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게 돼요. 나의 성공 중심으로 듣잖아요. 그럼 그게 다 내가 성공하기 위한 말씀으로 다 듣게 되거든요.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으면은 모든 것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말씀으로 들어요. 내가 어떤 게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 필요에 의한 말씀으로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그 현장을 놓고 이걸 말씀을 주신 거고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축복은 뭐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나 얘기하지만 칠판에 있는 거 쓰면은 몰라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더라 함과 같도다.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구원받은 백성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인데 자꾸 나 성공시켜 달라고 그러고 나를 이 포로에서 이 속국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속국장난할 때에 그렇잖아요. 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뭐 엄마의 나는 아빠 할게. 그런데 엄마 역할을 하는데 자꾸 뭐 밥 달라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아빠가. 분명히 집에서는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데, 속국장난에서는 자꾸 안 한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나 집에 간다 그러고. 짜증나잖아요. 우리가 룰이 있잖아요. 우리가 놀이를 할 때도, 그렇죠? 게임을 할 때도 룰이 있는데 그 룰대로 안 하고 자꾸 딴 걸 하면은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결국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코드는 계속해서 구원 사역에 우리를 향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사역도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계속 치유를 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육신적인 치유가 아닌 그 사람의 영적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소통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또 성령 그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 돼야 돼요. 또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멸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또 이상한 거죠. 세상의 눈을 봤을 때 귀신 들린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계속 소리내고 이렇게 오실 메시아가 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 그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에. 근데 그 복음, 그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봤을 때 의문점이 드는 거죠. 왜? 약자들한테 가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저 사람과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 현장에 초청하면 무조건 가요.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에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지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습니다. 요한이 봤을 때는 계속 뭐 맨날 마시고 포도주 즐기고 방탕한 삶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그걸 방탕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한 나의 그런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거든요.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마시고 먹는 것 같은데 그냥 파티를 즐기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구원 사역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육신으로 보면은 그냥 혼인잔치에 가서 열심히 잘 먹고 마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땐 그 집을 구원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계속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돼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그걸 회복하면요. 그 가운데 구원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 현장 가운데서 세상의 흐름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구원사에게 그 정확한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8절에 수고한다는 그 의미의 힘겹고 어려운 노동, 또 유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 또 자기 구원을 자기 공로로 이루기 위한 노동, 또 행복을 위한 노동으로 지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두 번째로 무거운 짐진 자, 염려의 짐, 의심의 짐, 탕용의 짐, 야망의 짐, 성취욕의 짐, 또 경쟁의 짐, 종교의 짐, 죄의 짐에 눌려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지, 또 내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지는 자가 되세요. 이 멍에가 뭐냐 보니까 저도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말과 말, 그 소와 소 사이에 그 예를 들어 마차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대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나 이런데 영화나 같은데 보면은 방향을 잡기 위해서 여러 말이 있으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걸 멍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에 자하면 자하고 우하면 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생각에는 일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꺾어요. 그러면 말이 암만 일로 가려고 그래도 줄을 이쪽으로 당기면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힘으로 계속 일로 뻗팅겨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아프지. 아프지 않니? 아플 거야. 소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잖아요. 고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줄을 매달아서 방향을 잡잖아요. 근데 자꾸 이쪽으로 당기면 쉽게 이리로 가면 안 아픈데 반대로 가려고 해봐요. 얼마나 코가 아프겠어요, 여러분. 아프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녀는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 따라 가면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가나안을 떠나라 할 그 시점에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근이 들어서 떠나는 상태가 아니라 롯처럼 가나안 땅보다는 저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약간 걸쳐있는 가나안 땅인데 약간 살짝 걸쳐있는 애국과 걸쳐있는 그 땅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도 잘 흐르고 풍요롭고.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되냐? 말씀에서 가나안에 머무르려고 하면 머무는 그 상태. 말씀 가운데서 가나안을 떠나라 하면 떠나는 그 상태.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예수님처럼 전도의 기준으로 머물고 떠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 그 11장 1절처럼 떠나는 이유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무는 그 상태가 전도를 위해서 머무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대학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성을 키우고 있고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안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냐? 구원 사역을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보너스로 공부도 하라는 거예요. 보너스로. 구원 사역도 하면서 덤으로 맞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뭐하는 것을 더하리라. 라고 봤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하는데 덤으로 여러분들의 기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은 오력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오력,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이력이 부족해? 그러면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는 게 말이 뭐냐?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30절에 우리가 원죄 속에 빠졌는데 완전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나의 원죄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 사단의 그 나라가 나하고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는 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그 6가지 상태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흐름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나와 상관이 있는 건 뭐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증인자가 나와 상관이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무엇이 상관이 있는지를 바른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들을 하나하나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과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6가지 그 상태가 나와 상관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그 상관이 있는 그 깨달음을 깨닫는 우리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누리고 응답을 받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